출애굽기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아멘. 출애굽기 2장은 모세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모세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선포된 후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3달 동안 어린 모세를 숨기면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내버려 둡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숭배하던 나일 강이었지만 모세에게는 그저 사방이 죽음으로 둘러싸인 무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 속에 있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아버지 바로의 명령과는 다르게 공주는 모세를 보고서 불쌍히 여깁니다.
공주의 도움으로 어린 모세는 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젖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공주는 모세가 성장한 후에 후견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왕자로 40년간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애굽 왕궁에서 장성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로 딸의 양아들로서 애굽에서 고되게 부당하게 종노릇하는 히브리 동족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있노라면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죽입니다. 위험에 빠진 동족을 돕다가 애굽인을 죽였지만 히브리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을 죽이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살인자로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지자 바로의 추격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은 채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모세는 이곳 미디안 광야에서 장차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행동은 인물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에서도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부모가 가진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믿음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모든 일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의 근거가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세를 살려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것입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자기들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에 맞게 믿음으로 양육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거나 상황에 대한 염려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디안 광야는 훈련소입니다. 모세는 동족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았지만 동족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애굽의 그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은 그저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도울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살인자가 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들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던 모세는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진 권력은 자기를 무엇이든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간 훈련은 자신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훈련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 온유한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모세처럼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라 생각하시고 감사로 받으시며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이 살린 행위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고 모세는 그렇게 아름답게 훈련받고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염려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모세를 광야로 몰아서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 내몰아져 있을 때 그곳에서 나의 삶을 다듬게 하시고 나의 모난 성품과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는 그런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